오늘은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탄생 전 4주간을 말하는데, 옛날에는 대강절, 때로는 강림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기다림의 시간,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어지면 여러 가지 징조들을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적 그리스도가 출현이 되고 또 난리와 소란,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성도들에 대한 세상의 박해가 심해지게 되질 것. 그러나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내리고 있는 사람은 결코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내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종말의 때가 다가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때를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쭉정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지지 말고 알곡 신앙이 되어져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유대의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기원전 7세기 말엽 아니면 6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이때의 상황은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국내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을 해서, 그래서 백성들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순진한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만큼 정치가들이 타락한 적이 없었다 할 만큼 그러한 타락한 시대, 그래서 의인들은 그 고난을 견뎌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굴 속으로 도피하고 숨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갈대아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우면서 마치 주변 나라들을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모아가는 것처럼 야금야금 약소국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면서 많은 것들을 약탈해 가고 빼앗아 가고, 그래서 많은 민족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선과 악을 분별하셔서 선한 것은 지키고 보호해 주시지만 악한 것은 처벌하고 심판하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안과 박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그러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의인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졌으니 공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때에 잠잠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답답한 나머지 하박국 선자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로운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들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이것이 하박국 선자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도 예배 기원 시간에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믿음으로 부르짖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정치도 많이 혼란스럽고 사회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경제도 점점 힘들고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괴로움도 많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육신은 연약해지고 고통과 아픔은 떠나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또 어찌할 바를 모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인생들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한 가지, 지금 내가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데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것을 깨닫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 엎드리고 하박국 선자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렵고 의심이 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질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 나중에 가셔서 보시면 이 73편은 다윗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 최윤숙 권사님처럼 이 찬양대를 지휘하는 그러한 대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삽의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모습은 악인이 짓밟히고 의인이 짓밟히고 오히려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되지면서 마음에 처음에는 아주 심란함을 느끼고 갈등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교만하고 함부로 말하고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무인격으로 행동하는데도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런데도 도리어 세력을 얻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삽의 마음속에 처음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선하고 진실되게 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게 있는가? 악인이 형통한데 의인이 짓밟히는데 왜 우리가 진실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런 회의를 느끼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아니했고 깨달아지지 아니했던 것들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 깨달음의 내용이 시편 73편의 후반부에 계속 이어서 고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형통함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득세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마치 미끄럼틀 위에 미끄러지듯 그들의 파멸은 졸지에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결코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어진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삽이라고 하는 이 시편의 저자는 기도하면서 깨닫고 다시 한번 위로를 얻으면서 참된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쓴 내용들이 시편 73편의 내용 가운데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종되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영적인 삶에 회의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회의감이 많아지고 의심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하나님의 성소에 더 깊은 곳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금방 응답해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리고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나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벨론이 지금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위협하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짓밟고 있지만 바벨론, 하나님이 속히 그들을 멸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었고, 그러므로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가 기다려야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처럼 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의 성취의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다. 이것이 바로 정한 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저 원수들은 빨리 심판당했으면 좋겠다,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조급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시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시기를 내가 억지로 그것을 끌어오려고 조급하게 서두르고 그것을 변경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거기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가지는 바른 소망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데 한 달 동안은 못 기다리지, 빨리 돼야지, 그것이 나의 소망일지 모르지만 진정한 믿음의 소망은 한 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소망의 줄을 붙드는 믿음 생활이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의 이야기, 요나는 하나님의 니느웨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아수르라고 하는 원수의 나라의 수도이다 보니까 미움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갑니다.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큰 풍랑을 만나게 하셨고 제비에 뽑혀서 바다에 던짐을 받았고, 그래서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간 후에야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금 3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금 니느웨로 가서, 그것도 기쁜 마음이 아니라 어찌 보면 마지못해서 전하는 메시지였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왕과 더불어 모든 백성과 짐승들이 다 회개함으로 구원함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계절을 어느 누가 앞당길 수가 있습니까? 나는 추운 겨울이 싫다, 겨울은 좀 천천히 와라, 가을은 열매가 있고 참 풍성하고 좋다, 가을만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바람을 갖고 아무리 기도해도 계절은 흘러가고 겨울은 다가옵니다. 어느 누가 앞당길 수도 없고 늦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내가 그것을 계절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의 시기뿐만 아니라 역사의 운행이나 국가의 흥망이나 개인의 행복, 모든 것들이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란다고 해서 그대로 되어지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이루어가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은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조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지체되지 않겠다 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가 하면 더딜지라도 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어찌 보면 모순되는 것 같고 서로가 배치되는 것처럼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를 사람들이 조급한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더딘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결코 더딘 것이 아니다, 그러한 설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이 저도 상당히 좀 성질이 많이 급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조금 화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말하지 말아야지 라고 침묵하려고 굳이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질이 급해서 말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내가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것 같아서 그러면 말하지 아니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집사람의 의견이 조금 이렇게 해서 좀 언성이 되게 되면 말하지 아니하면 집사람은 왜 말 안 하냐고,
지금 여기서 지금 말 나가면 잘못 나갈 것 같아서 말하지 않는데 말하라고. 그러면 그냥 자리를 조금 피했다가 다시 이 얘기를 해야, 그래야 이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이 아니고 어쩌다 한번. 근데 우리는 너무 조급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기다리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모든 것이 더디다라고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조급한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여행 나가보면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여튼 얼마나 여기저기서 빨리빨리 외치는지. 유럽에 가보니까 식사하는데, 가다가 저기 식사하는 거 봤습니다. 근데 한 2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식사하고 있어요. 많은 것도 아닌데 맨날 똑같은 거 먹으면서 그거 하나 먹고 한 20분 30분 얘기하다가 또 잊을만 하면 또 하나 먹고, 대화를 무슨 이야기를 얼마나 하는지. 우린 여행하다가 식당에 들어가면 벌써 차려져 있습니다. 오랜만에 한식이라고 즐겁죠. 10분만 되면 더 먹고 벌써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그래서 유럽에서 한인들이 장사를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최고라고. 왜요? 빨리 먹고 자리를 비워줘서 빨리 정리를 하고, 그리고 좀 쉴 수가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그러한 이야기도 하는 소리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항상 외세의 쫓김을 당하다 보니까 항상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보처럼 손해를 보아왔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조급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강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소화가 잘 안 되면 그 당시엔 소화제 구하러 약국에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할머니의 손은 약손, 어머니의 손은 약손 하면서 위에서부터 꾹 눌러서 내리밀으면 어느새 소화가 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약을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손으로 다 밀면서 손은 약손 하면서 위에서부터 쭉쭉 밀어내면 막혔던 것들이 내려가고 풀려지고 열려지는 일들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심리 사탕이라고 하얀 돌덩어리 같은 사탕 하나 물면 아마 심리는 먹을 수 있다라고 해서 심리 사탕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 같은데, 그거 심리는 무슨 심리입니까? 망치로 다 깨서라도 그걸 먹는 것이 한국 사람들. 끝까지 사탕 깨물지 않고 다 녹을 때까지 차분하게 드시는 분 계세요? 저는 이번에는 다 녹이고 먹어봐야지 하는데 조금 있으면 벌써 우두둑하고 다 깨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집을 지어도, 건물을 지어도 유럽에 가니까 100년, 150년이 됐는데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완공을 아직도 못했어요. 우리나라는 단감동에 나는 얼마 전에 이사 가면서 뭐 집이 헐려지는가 보다 그랬더니 벌써 이제 입주를 할 시기가 벌써 다가왔어요. 세월이 물론 그렇게 빨리 지났지만 건물을 얼마나 뚝딱뚝딱 빨리 지어내는지.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또 여기저기서 그냥 아무런 일도 없는데 갑자기 무너지는 소리도 너무 자주 듣게 되어지는 우리 민족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 조급한 우리 민족의 생활상의 모습을, 단편적인 모습을 몇 가지 잠깐 얘기해 드렸지만, 그러나 이러한 너무 조급하고 서두르는 것,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나무는 옮겨 심는데도, 물론 작은 묘목이야 얼마든지 옮겨 놓으면 금방 그거는 살려낼 수가 있지만, 산에 있는 소나무를 한번 우리 뜰 안에다 옮겨 놓는다 하라고 한다면 경비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첫 번째 가서 다 땅을 파서 뿌리를 잘라놓고, 두 번째 해 2년째 돼 가면 그것을 잘 가서 또 다시 한번 더듬어 이렇게 살펴놓고 3년쯤 되어져야, 그래야 옮겨 놓고 그래야 그것을 살려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옮겨 심어서 그냥 말라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참고 기다려서 더딜지라도 완전하게 살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말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돌다리, 나무다리도 아닌데 돌다리를 뭘 두들기고 건너갑니까? 그만큼 서두르거나 조급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평하거나 불만을 갖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한 아들이 25년을 기다려서야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른 것 때문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가 나와서 지금 이스라엘 중동 땅에 지금 전쟁이 그치지 않는 그런 불행한 역사를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약속한 가나안 복지 400년이 흐른 후에 그의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3번씩이나 있었지만 자신의 손으로 급히 해결하려고 결코 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함락 엿새 동안 돌았는데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돌 하나 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마지막 날 6바퀴 돌아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인내하며 마지막 13바퀴째 온전하게 돌고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도 겪고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바람은 빨리 깨끗이 나음도 있고 빨리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빨리 모든 삶이 풍성해지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어느 누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는 더디다라고 생각이 자꾸만 우리 안에 들어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참고 기다리라고. 부암의 성도님들, 하박국 선자처럼 하나님의 정한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정한 때를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무장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하고 아무리 발부둥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닫아 놓으시면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절로 모든 것,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저절로 모든 것이 풀어지게 되어지는 분명한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부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달하면서 그냥 불평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옛말에 7년병 3년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앞으로 7년 동안 3년 동안 담가놓은 이것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되어진다. 7년 동안 살 수 있는데 3년 동안 담가놓은 이 술을 가져오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처방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급한지 아직도 7년 주 3년 주면 3년이면 지금 담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담그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나 그러고 삼천리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다가 7년째가 되어서 죽어가는 인생들, 그런 교훈을 담긴 이야기가 7년병 3년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고, 또한 우리들이 기도하는 제목, 우리의 소원하는 모든 것 주님의 뜻 안에서 지체되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정녕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며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림의 신앙,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조급한 마음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내놓고 보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